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또 인사를 나누게 될 때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이 있죠. 특별히 이제 연말 연시가 되어서 더더욱이나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하세요, 또 강건하세요 라는 인사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가 그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한 그렇다 보니까 이 건강함에 대한 많은 사업들도 나타나게 되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건강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도 수립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만큼이나 우리는 건강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건강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함, 강건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진짜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다, 건강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맨 처음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딱 먼저 떠오르는 것들 무엇일까요? 바로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건강함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키우거나 다이어트를 해서 좀 더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만들거나, 아니면 육신의 아픔이나 연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 그런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함에 대해서 먼저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건강함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함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건강함을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함이다라고 결론을 짓기에는 우리의 삶에서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찾아오는 마음의 우울함 또는 공허함, 그리고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필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런 내면의 어려움들은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아픔과 고통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더군다나 내면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육신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건강하지 않은 육체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단순히 육신의 건강함이 우리 삶의 건강함이 아니라 내면의 건강함도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면의 건강함의 중요성을 아주 분명하게 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쓰이는 강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강건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우리가 앞서 말했던 내용들처럼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본능적으로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건강함이 딱 떠오릅니다. 아픔이 없고요, 고통이 없고요, 아무런 육체적인 어려움이 없는 아주 건강한 상태가 이 강건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 강건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체적인 건강함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강건이란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시죠. 단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건은 한자를 보시면 굳셀 강자를 쓰고요, 건자는 무엇을 씁니까? 굳셀 건자를 씁니다.
굳세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죠. 즉 굉장히 강조해서 무엇인가를 굳세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강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굳세게 한다라고 표현할 때 이것을 주로 육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육체를 대상으로 굳세게 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지를 대상으로 이 굳세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굳세게 한다, 우리의 팔을 굳세게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한다, 우리의 의지를 굳세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굳세다는 육체가 아닌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의지나 생각이나 마음에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즉 굳세다, 이 강건이란 뜻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면의 의미에 더 치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또 여러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에서 이 강건이란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구조적으로, 문학적으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떤 문학적인 요소가 사용이 되냐면 바로 대칭이 사용이 됩니다. 대칭이 무엇입니까? 서로 뜻이 다른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뒤에 있는 단어를 훨씬 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문학적 구조이죠. 지금 바울은 대칭적인 구조로 이 강건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어떤 것과 대칭을 시키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강건과 반대되는, 대칭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낙심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낙심과 강건이라는 단어를 대칭해서 구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강건을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낙심이란 단어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강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두 개의 말은 반대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어떤 말일까요? 낙심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엔카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엔카케인입니다. 여러분이 엔카케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엔카케인은 용기를 잃다라는 뜻이에요. 즉 낙심하다라는 뜻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가 바로 낙심하다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강건하다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대칭되는 단어고 반대되는 단어니까 강건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건이 어떠한 뜻이 되겠습니까? 반대적으로 용기가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굳세다라고 하는 단어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방금 엔카케인, 이 낙심과 대칭되는 의미로서 용기가 충만한 상태라는 의미를 살펴봐도 그렇고요, 지금 이 강건이라고 하는 뜻이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건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육체가 아닌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적으로 진정한 강건함은 육체적인 건강함뿐만 아니라 내적인 본성, 즉 내적인 건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라는 뜻이죠. 즉 우리는 이 강건이란 단어를 통해서 진정한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건강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건강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면의 건강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질문이 나옵니까?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강건이란 뜻이 육체적인 건강함이 아니라 내면의 건강함이라는 거 잘 이해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내면의 강건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성경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이번에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목사님, 별로 특이하지 않은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특이한가? 아까도 우리가 계속 나눠보았던 것은 진정한 성경적인 건강함은 내면의 건강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우리가 내면의 건강함이라는 문장을 듣자마자 우리는 어떠한 것을 떠올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면의 건강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내면이 강해지는 방법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힘이 나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게 되고, 우리가 내면을 단련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이 강건해진다라고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내 마음이니까요, 내 내면이니까요, 내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이 내면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죠. 우린 본능적으로 내면의 건강함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은 이 생각과 정확히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 내면의 강건함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내면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읽혀지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내 내면의 강건함, 내 내면의 건강함, 내 내면의 힘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리를 내린 그 사랑 가운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리를 내린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강건함은,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상상해 보시죠. 우리는 나무를 볼 때 땅 위에 올라와 있는 나무만을 바라봅니다. 그 나무의 크기, 그 나무의 가지, 그 나무의 열매, 그 나무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게 나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무가 만약 땅 위에 홀로 있는 상태라면, 즉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혼자 스스로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나무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무가 자신의 크기와 열매와 그 많은 무성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비단 며칠은 그 나무가 버틴다 할지라도 나무가 하루빨리 땅에 뿌리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금세 죽고 말 것입니다. 왜요? 그 나무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강건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의 강건함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용기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면의 강건함이 그런 의지와 결단과 내 굳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착각한다면 그것은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나무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내면적 강건함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뿌리를 내린다는 표현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여러분,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명확한 표현입니다. 사실 저는 식물 키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기와 다르게 식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도 이제 식물을 몇 개 키우고 나무도 키우고 있고요. 저는 식물 키우는 것을 좋아해서 높게 자란 줄기를 자르고 물에 담가놓아서 뿌리가 나면 땅에 심기도 하고요. 올라오는 새순을 보면 그것을 뽑아서 분갈이도 하고 화분에 심어서 그렇게 식물 키우는 재미를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곰곰이 살펴보니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단순히 땅에 그 식물을 꽂아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식물은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얻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뿌리에서만 영양분을 얻습니다. 즉, 뿌리로부터 얻는 영양분과 힘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식물은 모든 에너지를 뿌리로부터 얻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의 입구가 되는 뿌리를 지금 어디에 박아야 한다고, 어디에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땅에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즉, 식물이, 나무가 뿌리를 땅에 내린다는 그 의미는 이제 나는 땅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땅으로부터 나의 모든 생명을 맡긴다는 의미인 겁니다. 땅으로부터, 아니 땅으로만 내가 살아가겠다는 의미인 거지요. 이것이 비단 식물과 나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 거예요. 1%도 아닙니다. 50%도 아닙니다. 99%도 아닙니다. 100%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에 의해서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이 뿌리를 내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소서. 우리는 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다가오지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도 믿어야 합니다. 허나 이 믿음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100%의 순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나의 모든 생명과 삶과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100%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 뿌리 내리는 신앙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뿌리 내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하죠. 저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적인 깨달음을 많이 얻습니다. 어릴 때 몰랐는데 커서 생각하면 이게 이러한 의미였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참 어릴 때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을 일이 참 많았어요. 저희 동네는 영도라는 섬이었는데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차도,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와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걷다 보면 차가 쌩쌩 달리는 그런 무섭고 위협적인 도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린 시절 저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다가 이제 다음 반대쪽 길로 건너가기 위해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건너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부터 속도를 하나도 줄이지 않은 차가
쉥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그 우리가 피할 수 있었고 그 차가 탁 지나가는 그런 위협적이고 무서운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떠한 말을 하게 될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마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위협적이고 무서운 상황이 급작스럽게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럴 때 어떠한 말을 하셨냐면, 그 순간 그 속도를 하나도 줄이지 않은 차가 우리 앞을 싹 지나갈 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주여. 항상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생활을 하고 다닐 때마다 급작스러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여. 저는 어릴 때 사실 어릴 심정으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사실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춘기도 오고 그랬으니까, 아니 교회에서만 예수님은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지 왜 이렇게 밖에서까지 예수님을 찾을까? 이런 급작스러운 사랑에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게 다소 부끄럽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저도 조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어머니가 그런 급작스러운 위협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불렀던 그 순간이,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에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내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100%가 아닌 1%, 50%, 99%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런 갑작스러운 위협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나의 언어를 말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분노를 말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100%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급작스럽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광석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기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으로 내면의 강건함을 이루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알게 되는 강건함의 크기 때문이에요.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독특한 표현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생겨난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나무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 하죠. 그렇게 우리의 뿌리를 땅에 심고 나면 그 나무는 참 신기하게도 내가 심겨진 땅의 크기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그 땅의 크기를 다 알지 못합니다. 가늠할 수 없지요. 근데 뿌리를 내리면 그제서야 내가 내리고 있는 이 땅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가늠하기 시작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땅에 뿌리를 한번 내려봐라. 뿌리를 내리고 나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그제서야 조금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나서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땅 위에 있는 나무의 크기에만 집중합니다. 나무의 열매에만 집중합니다. 나무의 무성함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무의 크기가 작으면, 열매를 얻지 못하면, 무성하지 못하면 그 나무의 삶은 실패했다, 불행하다, 어려움이 가득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삶의 크기만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열매만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무성함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혹여 나의 삶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나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의 삶의 무성함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내 삶은 실패했다, 내 삶은 고통이 가득하다, 내 삶은 불행하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왜요? 땅 위에 있는 나의 나무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 자들은 뿌리를 내리고 나서 그 세상을 뒤집어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나면 더 이상 땅 위에 있는 나무의 크기와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풍성함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뿌리를 내린 그 땅의 크기가 바로 나무의 세계가 됩니다. 그 세계, 그 땅의 크기, 그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너비와 크기와 높이와 깊이의 그 땅의 크기가 비로소 그 나무의 진정한 크기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 자들은 바로 그들이 뿌리를 내린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 땅이, 그 땅의 크기가 바로 강건함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다 계산할 수도, 우리가 다 가늠할 수도 없는 거대하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의 강건함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바로 우리 내면의 강건함의 크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 진정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뿌리를 내린 땅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내면의 강건함을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볼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충만함은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충만함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만함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혹여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풍성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뿌리를 내는 이 땅의 크기로 인해 우리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땅 위에서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바라보시면서 신실한 믿음의 눈을 지켜 충만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광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뿌리를 내린 땅의 크기만큼 그 크신 내면의 강건함을 이루며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